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라. 아멘. 7절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한 풀어줬다고 해가지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제 원한 풀어주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 저 사람 다리 몽둥이 탁 부러지게 해주세요. 원한 풀어주게 해주세요. 원한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원한을 갚아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원한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원한까지도 밤낮 부르짖으면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무엇인들 안 들어주겠느냐라는 비유입니다. 아멘. 원한 갚아달라는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원한까지라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는 어떤 것도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가 밤낮 없이 끊임없이 귀찮게 합니다. 그 재판장이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너무너무 번거롭게 한다. 너무너무 귀찮다.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할 텐데 차라리 원한 풀어주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유를 비유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비유를 직역해가지고 하나님 내 원한 풀어주세요. 하나님 귀찮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유는 비유입니다. 아멘? 그렇게라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단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탄식입니다. 주님의 슬픈 탄식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다들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뒤로 물러서고 침륜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주님 슬퍼하십니다. 주님 아파하십니다. 주님을 주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인내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한 달 만에 응답 안 줍니다. 6개월 걸려야지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는 6개월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기도해야지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는 1년이 아니라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새신자 때 응답을 하나님께서 잘해주신다고. 중간 지점쯤 되면은 응답이 좀 더딥니다. 그리고 이 중간 지점을 뛰어넘고 이제 가나안의 믿음으로까지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고 나면 그때는 또 응답이 빠릅니다. 중간 광야 시절이 응답이 더딥니다. 연단의 시간입니다. 힘듭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센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봅니다. 10가지 재앙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물론 10가지 재앙을 다 피해갔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봅니다. 자주 봅니다. 새신자 때 응답 빠르게 받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빠르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기분, 새신자 때 예수님 믿은 지 1년, 2년, 3년 차 기도 열심히 시작할 때 그때 많은 것을 느낍니다. 나는 그러한 경우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그런 경우 없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기에 정말 많은 응답 받습니다. 그때가 바로 첫사랑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러면은 응답이 그 시기보다 점점 느립니다. 좀 오래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귀신들이 쑥쑥 떠나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데도 귀신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 쫓으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예전만큼 질병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예전에는 목사님 안수만 받아도 병고침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안수 받아서 잘 안 됩니다. 목사님이 떠나가라 힘껏 기도해야지 그제서야 겨우 응답을 받습니다. 좀 더디어지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전에는 응답이 너무너무 잘 됐는데 예전에는 여기 아파요 목사님 하면 바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목사님 여기 아파요 바로 기도하면 응답받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 여기 아파요 그러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2번, 3번 기도받아야 되고 본인이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그래도 새신자는 아닙니다. 그 과정과 있는데 있는 분들은 적어도 새신자는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새신자인데 아직 있다. 그분들은 아직 기도를 너무 제대로 안 했습니다. 새신자들은 기도만 제대로 하고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면 응답 제법 빠릅니다. 그런데 그 시기 좀 지나면 응답이 좀
더딥니다. 연단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연단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귀신이 막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체기가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버티게 들어가면은 정체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사를 갔는데 이상하게 오늘 받아도 그대로인 것 같고, 내일 받아도 그대로인 것 같고, 한 달이 돼도 그대로인 것 같고, 두 달이 돼도 그대로인 것 같고, 별로 효과가 있는 것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포기하는지 포기하지 않는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강청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 있습니다. 내 딴에는 하루 금식 정말 큰맘 먹고 했는데, 하루 금식 했는데 응답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딴에는 정말 하루 금식에 힘든 금식이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하루 금식은 정말 힘듭니다. 힘들게 했는데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예, 3일 하면 됩니다. 응답 못 받았습니다. 어떡합니까? 5일 하면 됩니다. 응답 못 받았습니까? 어떡합니까? 7일 하면 됩니다. 응답 못 받았습니까? 어떡합니까? 10일 하면 됩니다. 또 응답 못 받았습니다. 어떡하면 됩니까? 20일 하십시오. 또 못 받았습니까? 어떡합니까? 40일 하십시오. 40일 했는데도 응답 못 받았습니까? 40일 또 하십시오. 또 응답 못 받았습니까? 또 하십시오. 또 응답 못 받았습니까? 또 하십시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얻을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세상의 시조입니다. 세상의 시조도 압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오르게 된다는 것. 오르고 또 오르고 포기하지 않고 오르고 또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면 산은 정복되어집니다. 정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한 일주일 금식기도 해보고 응답 못 받으면 내가 일주일씩이나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네.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저 사람은 금식도 안 했는데 응답을 저렇게 빨리 받는데 나는 금식까지 했는데도 왜 내 응답은 빨리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러면서 서운해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원망하고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포기하는지 포기하지 않는지.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줄다리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줄다리기 하면서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은 우리가 당겨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확 당기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담금질하십니다. 물 가운데 집어넣었다 불 가운데 들어갔다 물 가운데 들어갔다 불 가운데 들어갔다 칭찬으로 하셨다 책망으로 하셨다가 따뜻한 사랑으로 하셨다 공의로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품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당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 시간에 믿음은 실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실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실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볼펜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리 짧아진 거 길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다리가 온전한 것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두 다리가 똑같은 것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듯이 직접 눈으로 보듯이 그림을 그리고서 그대로 상상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봄입니다. 실체가 있듯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망상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쓸데없는 거 상상하면서 망상에 빠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망상은 다릅니다. 아멘? 구분해야 됩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믿음, 노력도 하지 않는 믿음,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노력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또한 뒷받침합니다. 물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배운 것도 짧고 아무것도 볼품없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십니다. 근데 그것처럼 내가 바라볼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꿈꾸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꿈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꾸는 꿈이 아닙니다. 눈만 감았다 하면 수십 번씩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로 꿈만 꾸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고 치유사역을 계속하고 다닙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그렇게 이끄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도님들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적당히 했으니까 됐다.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됐다. 아닙니다. 응답 못 받으면 40일 또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했는데 응답 못 받았으면 세 번째 해야 됩니다. 안 되면 계속 해야 됩니다.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낙심합니까? 그런데 왜 실망합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 들으시는가 좌절하고 그러다가 포기해버리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방언만 받은 것도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아놓고도 방언의 귀중함을 모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기 입으로 방언이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게 방언인가? 그러면서 방언 받아놓고도 그 귀중함을 모르고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 받으면 무슨 환타지한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방언 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너무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정신이 맑고 입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막 새로운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순간에 이게 방언인가? 이런 건가? 하면서 저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뭔가 환타지한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언 받은 사람들 가운데 환타지한 것들이 열린 분들 계십니다. 바로 방언 받으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나무가 말하고 꽃들이 말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방언 받으면서 그런 아주 신비한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어쩌다 덜어 있는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나서 방언 받으면 뭔가 신비한 세계가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천국을 보고 천사를 보고 그럴 거라고 나름대로 뭔가 기대가 부풀었는데 방언 받고 나니까 정신은 멀뚱멀뚱하고 입에서는 뭔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광언인가?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방언 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방언 받은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분명히 체험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데 왜 포기하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냐 이겁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나중엔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것도 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토설기도 드리란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쏟아내라고 하면서 뭐 욕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쏟아내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원망과 불평 쏟아내면서 기도하라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 감히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앞에서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젖어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젖어들면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세계 법칙으로 상처가 치유되게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상처가 치유되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말들을 가르치는 분들 계십니다. 상처를 뱉어내야 된다. 쏟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상처들을 막 쏟아낸다고 하면서 토설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내적 치유를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떠한 상처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다 치유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빠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내 마음의 상처가 어렸을 때 상처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친구에게 받은 상처가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어떤 상처가 있든 상관없이 다 치유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싸면 어떠한 상처든 그 사랑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부어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적 치유한다고 하면서 토설기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끝까지 감사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지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52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면서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더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지쳤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좌절하지 말고 더 크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20일 금식했는데 응답 못 받았습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습니까? 2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습니까? 더 크게 힘껏 부르짖기 바랍니다. 더 크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더 크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저기 100m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불렀습니다. 주님 귀에 안 들렸습니다. 주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야죠. 주여! 외쳐야죠. 더 크게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야죠. 그래야지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 크게 부르짖는 것, 더 크게 부르짖는 것, 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치루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2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했기에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찾아오셨을 때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외면하고 그냥 가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강청합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습니다. 주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찾아와서 외칩니다. 근데 주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던 길 가십니다. 외면해버립니다. 모욕입니다. 모욕적입니다. 말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무시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쫓아가면서 주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가던 길 계속 갑니다. 주님, 제 딸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던 길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주님, 저 여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계속 쫓아오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저 여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이제 낚아챕니다. 주님 좀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강청합니다. 애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거기다 대고 두 번째 시험을 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두 번째 인신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무시하면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개 취급을 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인격 모독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줄달리기 하신다고 했습니다. 줄달리기 하시는데 주님께서 줄을 확 놔버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자, 거기서 주저앉는지 안 앉는지 보십니다. 다시 일어서는지 안 일어서는지 보십니다.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잡아당겨 주십니다. 끌어당겨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품으로 안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큰 응답을 받을 때는 큰 믿음이 보여져야지 됩니다. 작은 응답을 받을 때는 작은 믿음이 보여지면 됩니다. 큰 응답을 받을 때는 큰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셔야지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대가로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정말로 모독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시하기 때문에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을 때는 믿음의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가가 있어야지만이 응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의 대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얼만큼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흔들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실 때 성도님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질 것입니까? 바디메오, 주변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스로버니게 여인, 주님께 응답받으려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정말 먼 길 찾아왔는데, 주님 소문 듣고 몇 날 며칠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왔는데 주님이 외면하십니다. 무시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몇 날 며칠을 예물을 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합니다. 나저 보지도 않습니다. 하인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 메시지만 받습니다. 운전박대 당하는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이스라엘의 왕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무시하네? 저가 과연 무엇인데 나를 무시하지?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떠합니까? 이삭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삭이 정말 죽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 못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수르본에게 여인의 딸이 병고침 못 받았습니까? 자유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고침 받았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실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응답 받을 걸 믿는데 왜 포기합니까? 포기가 되어집니까? 응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게 뻔히 보이는데 뻔히 겨자씨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 겨자씨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데 이 겨자씨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이 눈에 보이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보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뻔히 자유함을 얻을 것을 보는데 포기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만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9개월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3개월 기도 못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1년이 왔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1년까지 왔는데 1년까지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네? 하니까 거기서 이제 내려놓다 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한 달만 더 있으면 응답 받을 것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을 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며 좋은 빵도 좋은 떡도 먹지 아니하며 다니엘 금식을 합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그런데 21일 전에 만약에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멈췄다면 어쩌면 미가엘 천사장이 응답 가지고 왔다가 다니엘이 기도 포기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 버렸으면 어쩌면 미가엘 천사장이 도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응답을 가지고 왔던 가브리엘 천사장이 도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응답이 더딘 이유 악한 영들이 응답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사 군대가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악한 영들이 바사 군대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게끔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급 되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제 바사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 이후에 응답이 내려온 것입니다. 21일 걸렸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다니엘이 20일째 응답이 너무 늦네? 포기하고서 일어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응답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두 달 후에 올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실상을 보는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실상을 보는 것처럼 믿으면 포기가 안 됩니다. 포기가 안 됩니다. 눈에 보이니까. 응답이 눈에 보이는데 왜 포기가 됩니까? 포기 안 됩니다. 응답이 눈에 보이면 내가 멀쩡히 쩔뚝거리지 않고 걷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왜 포기가 됩니까? 포기 안 됩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러면 절뚝절뚝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래. 기도하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본인이 포기하면 응답 못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걷고야 말 거야. 반듯하게 걷고야 말 거야. 온전히 걷고야 말 거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듯하게 걷습니다. 아무리 암이라 할지라도, 말기 암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말기 암이기 때문에 이제 길어야지 6개월 살기 어렵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라고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다 가도록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설사 암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설사 암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그냥 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까지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전 시간에 했던 말씀대로 하면 어떤 믿음입니까? 실체가 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실체가 있는 믿음,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믿음, 눈으로 보는 것 확신하는 믿음. 눈으로 본다는 건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볼펜인 것을 확신하듯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낫는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자유함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자유케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이라고는 없습니다. 이것이 볼펜이라는 확신에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누가 이것이 볼펜이 아니라고 합니까? 볼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확신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받는 것에서는 절대 의심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무리 실체를 보면 뭐합니까? 바라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는 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멘? 기도의 항아리가 있어서 그 분량이 채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지금 6항아리가 다 찼을 때 어떻게 합니까? 6항아리 다 차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한 바가지만 더 오면 6항아리가 다 찹니다. 거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그 한 바가지 마저 못 붙고 거기서 포기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그게 우리 눈에 보인다면 포기가 안 될 것입니다. 아, 다 왔구나.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네. 2년을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네. 몇 년을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미 6항아리가 다 차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절 다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응답 주어집니다. 아멘. 내가 차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차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아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면 내가 차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응답은 주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왜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왜 낙심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왜 실망하고 좌절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응답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응답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구하면 내가 차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목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라. 아멘. 다시 한번 다같이 시작.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제가 여러 가지 냈습니다. 변하지 않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천은,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확고한 생각, 변하지 않는 확고한 생각.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볼펜이다. 변하지 않는 확고한 생각,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실체를 보듯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아멘. 나는 반드시 온전해진다. 나는 반드시 고침받는다. 나는 반드시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됨을 얻는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나는 반드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구워질지언정 구이지 않는다. 나의 말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아멘. 또한 오늘 전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빨리 주시려면 우리가 그릇 또한 준비되어야 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릇 또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가 되어지고 거룩한 삶이 수반되어질 때 응답은 더욱더 빠릅니다. 아멘. 내가 변화될 때 응답은 더욱더 빠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응답은 더딜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변화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실체를 보는 믿음을 가질 때 응답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할 때 좋으신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은, 약속의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한 우리가 믿음의 그릇 또한, 거룩한 그릇 또한 준비되어져야 될 것을 압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또한 준비되어야 될 것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씀으로 우리가 또한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에 기도를 실컷 쌓아놨다가 다 쌓여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포기하는 성도님들 하나도 없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모두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져서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심은 대로 물질 심은 곳에 물질이 또한 날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